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 3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던 십자가의 길,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길이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걸어가야 될 영생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께서 베푸신 생명과 닿는 길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사순절 3주 함께 나눴던 성서일과 본문 말씀의 피드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독서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9절이었고요. 그리고 응송은 시편 63편 1절과 8절, 이독서 서신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복음서는 삼독서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요, 너희라고 다를 바 없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이사야서 말씀, 제가 묵상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귀 기울이지 않고 당신을 향하지 않는 우리를 그래도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바로 비루하고 또 절망에 눕혀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인생이겠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그런 흔적만 남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흔적이 무엇이죠? 죽음의 증상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낙심과 절망입니다. 삶이 혼돈하고 무질서에 되는 것은 바로 죄와 죽음의 지배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빛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세요. 어디로 부르시냐면 빛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절망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다못해 세상에서도 무엇인가를 얻으려 할 때 우리는 뭔가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뭔가 좋은 걸 가지려 할 때는 그것이 좋고 값어치 있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지불해야 되죠. 생명 없음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 절망에서 희망을,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혼과 이어질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과연 무엇을 지불해야 될까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 시작은 이렇게 시작돼요. 너희는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장사꾼의 이야기 외침같이 들리는데 뭔가 이상하죠? 사라고 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마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로서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이라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그것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셔야 되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그런데 7절,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라. 네, 우리가 값없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사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데 익숙해졌던 세상의 가르침, 익숙해졌던 삶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했던 우리의 오만함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삶의 지향을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삶의 지향을 악에서부터 떠나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이독서 서신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묵상 질문을 이렇게 드렸네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왜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스라엘이 가치가 있어서? 아닙니다. 그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노예로서 핍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거저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결국 광야에서 모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하고요, 모두 다 그것을 죽고 말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그 땅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 빼고는 처음에 광야의 길로 함께 나눴던 이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울은 서신서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멸망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춤을 췄는데 우상숭배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숭배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횡단했던 그들의 조상이 거짓된 신상을 만들거나 거짓 신을 섬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했었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을 원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싫어하고 혹은 좋아하는 것 정도의 기호의 차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이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것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라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반석을 쳐서 만든 물들, 메추라기, 이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고기 가보니 그 터에서 고기 굽던 냄새가 그립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애굽에 있는 물질, 애굽에서 주었던 배부름과 풍요를 더 좋아했다라는 거죠.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과 불평하는 것의 경계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비중 큰 신앙의 고백의 문제가 담겨 있어요. 단순히 신앙생활을 좀 진중하고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감사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함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됐다라고 말해요. 자, 두 번째, 불평이나 원망은 왜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걸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더 귀하게 여기는 세상의 것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서신서를 결론 내리고 있죠. 우리의 시련,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복음서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무상 질문을 두 가지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또 감동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서신서 말씀에 두툼하게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첫 대목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야기 나누었었어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큰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절망이 내 삶에 나타나는가라고 질문했던 그들에게, 저 사람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오늘 내가 살아있으니, 신앙의 문제를 타인을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삶과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돌리셨잖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그냥 실감해야지만 진짜 신앙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건과 사고,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우린 모두 다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난 일로 경험할 뿐이지 우린 모두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무 일 없는 일상에 오늘 이건 기적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나에게 아무런 공로 없음에도 하나님이 눈도 감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신, 수고하신 은혜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단락에 나온 포도원 지기의 비유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 때문에 속상해하고 불편한 적은 없었습니까? 속상해하고 불평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사실 그 문제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루어진 것들에 대한 감격이 커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 경험되는 절망과 아픔은 어느새 우리 삶에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라져 나가고요. 삶이 정말 선물 같은, 축제와도 같은 기쁨으로 길어 올려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삶은
구원받은 삶,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삶 아니겠어요? 그런 죽음에서 건져졌으니 얼마나 복되고 기쁜 삶이에요. 이 복된 삶,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떤 은혜로, 어떤 은혜의 주님으로 찾아와 계시는가를 기억해낼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땅하게 합당한 값을 치루어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것, 내 인생과 삶의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값도 지불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비어있는 손을 요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신 앞에 나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동하고 감격하시면서 사순절 순례 여정을 계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온 사순절 네 번째 주 말씀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